주 청년부 주일 예배 찬양으로 준비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 다 함께 보실게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잠시 눈 감고 기도하심으로써 예배 준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예배 인트로 보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매주 예배 인트로 보겠습니다.
Now I surrender, take me. This is all I can bring.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여전히 거니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며 함께 드리고 계시는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흔적으로 남기고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거저 맺는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로 주님께 접붙임 당하여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 변해가며 진보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영광 돌리는 예배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우리들의 죄를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우리들의 자범죄들을 주 앞에 통회하며 참회합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잊어버리시고 영원히 우리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다 하시며 실패하고 꺾여버리며 상처난 우리 인생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케 하시며 일으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붙잡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들이 참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보좌 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전에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이곳에 가득한 영광이 예배되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회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시편 교독문 92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과 삶과 실천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대표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날마다 실패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우리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도 부정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지난밤에는 악을 계획하기도 하였으며 우리 아침으로는 성실로 행하지 못하였고 낮으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지 못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다행인 것은 주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나의 구주라, 나의 도움이시라, 나의 반석이시라, 나의 피난처시라, 나의 공급이시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근원이 되어 주옵소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의 찬양 달려가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위를 바라보면 모두 다 말하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면 다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며 내게 타협하라 하지. 세상이 말을 하는 성공과 실패가 내 삶이 막연하다 말해도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내가 바라는 나의 꿈. 하루에도 몇 번씩 혼란스럽고 넘어져도 내가 믿는 정답이 아닌 것을 따르며 주 위에 산다고 알 수 있을까. 나는 달려가리. 주 위에 살아가리. 더욱 어려운 환경과 장애물이 다가와도 달려가리. 분명히 내가 가야 할 그 길과 가슴이 바라는 그 꿈을 향하여 세상이 말을 하는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어 알아요? 연어? 연어가 가을 하면은 그 회로 연어 많이 먹잖아요. 제가 오늘은 연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좀 전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횟감으로 좋아하고 또 알고 있는 이 연어는 가을이 되면 그 강으로 이제 산으로 이제 산란을 하기 위해 돌아오는 그 어류입니다. 연어는 바다에서 3, 4년 정도 이렇게 살아요. 이게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3, 4년 정도 살다가 이제 그 산으로 강으로 다시 이렇게 회귀합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상어나 바다 표범을 피해 강까지 돌아오는 연어는 100마리 가운데서도 단 2마리밖에 되지 않아요. 왜 강으로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연어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자면 그 바다보다도 강이 조금 더 그 산란을 하기에 더 안전하고 또 평안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어의 특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연어는 고향의 강물 냄새를 따라서 그 바다에서 그 먼 길을 이제 그 강으로 또 산으로 이렇게 오르는데 어느 정도의 먼 길이냐면 7,000에서 8,000km를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강 근처에 도달해서도 어려움이 많아요. 오염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오염시킨 그 강들이나 또 수달이나 외갈이나 독수리, 심지어 이제 사람들도 이제 이 연어를 이제 쉽게 잡아서 또 먹곤 하잖아요.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그 연어가 이제 산란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 요즘이라고 합니다. 연어의 사명이라고 거창하게 이야기하자면 바다에서부터 그 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500개에서 3,000개의 그 알을 낳고 죽는 것, 그게 다예요. 연어의 일생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비극적으로 보이십니까? 인간의 관점, 그 사람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연어의 죽음은 조금은 허무한 그 결과 같기도 하고 또 좀 헛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가만 보면 그 아름다운 엄청나게 아름다운 일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맛있는 회가 되기도 하고 그의 사체 주변 동물들의 훌륭한 먹이가 되기도 하며 바다 에너지원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때마침 태어난 연어치들의 먹이원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연어의 삶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에 남은 연어는 소수일 수 있지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산란한 연어는 아름다워요. 상처 있고 아픔을 견뎌내야 하지만 억척스럽게 자신의 소명을 완수한 연어들의 삶은 존귀합니다. 자신의 고향을 향해 먼 길도 서슴없이 달려가는 연어 같은 그리스도인,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연어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우리가 연어와 같은 그런 목적을 우리 일생 동안 이룰 수 있다면, 또 이루어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할지 또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연어가 바다에서 강으로 가기까지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살아내는 연어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살아내는 연어는 상어, 바다표범, 오염수, 수달, 외가리, 독수리, 불곰 등 다양한 장애물들을 피해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 이동한 연어들만 그 마지막 산란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주의해야 할 것, 자세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신이에요. 자신. 내 자신을 가만히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그냥 단순히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법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나의 삶을 관찰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봐야 하고, 다음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 곧 환경을 자세히 이렇게 관찰하고 바라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저의 취미 생활인 주식과 그 미래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제 가치를 지니고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그 지구를 만들기 위한 그 17가지의 목표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 세계 사회에 관한 그 환경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꼼꼼히 자세히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하는 것 가운데는 우리들의 세계 또 환경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믿기 어렵겠지만 그 물질적인 가치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 와닿을까 해서 여러분들의 그 미래의 그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지금 한 2천만 원짜리 정보인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수소 사회, 그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10년, 그 지금 20대의 앞으로의 10년은 수소, 전기, 열, 우주항공,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미래를, 또 이 바이오, 제약, 이것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그 삶의 미래를 아마 조금 바꿔주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안 했지만 이런 패러다임, 이런 환경, 세계 사회를 잘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것,
또 자세히 굽어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는 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내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지금 제가 신학만 7년을 또 전도사만 10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늘 보잖아요. 그럼 교회가 뭘 조금 더 잘하면 좋을까 이렇게 바라보면 뭐냐면 늘 교회는 뒤에서 쫓아가요. 재난이 터지면 재난 대응하기에 뒤에서 쫓아가요. 만약에 다문화 사회를 맞닥뜨리기 전에 교회가 더 앞서가서 그 앞에 서서 그 터진 뗏목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그 부딪힐 세상, 또 부딪히고 있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또 빛이 되진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몇 가지지만 그 몇 가지 패러다임이라도 여러분들이 미리 좀 갖추고 좀 잘 준비하시고 또 다른 이 시대의 정말 그 주류 또 트렌드 또 대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관찰해 보시되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더 앞서가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연어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둘째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우리 16절 볼게요.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라는 겁니까? 아니면 뭐 더 열심히 살아가라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를 건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시간대로 24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더라면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개입하는 그 시간으로 내 삶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본래의 의미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그 단어, 그 문장을 원어로 보면 구원하라, 속량하라, 건져내라, 시간을 구원해라 이런 의미예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시간을 건져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뭘 의미하냐면 그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 그 트렌드, 문화, 그 흐름, 그 패러다임 그런 것에 떠밀려서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그 시간들을 건져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연어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지만 그 산란의 목적,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 또 믿는 자라면 연어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세상,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 이 말이에요. 기회를 사라, 여러분.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야 돼요. 무엇으로부터라는 거. 전제가 있잖아요. 기회를 사라. 뭐로부터 사라는 거예요? 지금 전제가 있는 거예요. 뭐로부터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에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수동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아낄 수 없게 되어 있다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살 수 없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회를 사라는 것은 무엇에 전제되어 있는가 하냐면 내가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다는 것에 전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뭐 나의 어떤 떨어진 자존감, 어떤 내 실패, 또 내 욕심, 감정, 편견 이런 것에 붙잡혀 있으면 세월을 아끼고 싶어도 아낄 수 없어요. 여러분. 기회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붙잡혀 있으니까 내 감정에, 내 욕심에, 내 편견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일 거야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계, 그 편견,
그런 것으로부터 나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더 위대한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의 24시간을 사내야 돼요. 다시 건져내야 됩니다. 이 세월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시간, 잠시 살다가 끝나는 시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미션이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전해야 할 미션인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이 붙잡혀 있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뭐냐?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그러면 무슨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 살아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뭐 믿는 자들의 삶이 뭐 별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한 끗 차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면 믿느냐 안 믿느냐잖아요. 그리고 또 그 믿는 대로 실천하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잖아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하고 단 한 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너무 뻔한 얘기, 당연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로놓는 그 기로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보다 더해요. 단 한 끗 차이일 수 있어요. 믿는 것, 아끼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 그것을 너무 많이 들었지. 그래, 맞아, 세월을 아껴야지. 교회 와서 또 말씀 한번 들었으니까 그래, 오늘 또 다짐하고 그래, 세월을 아끼겠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건져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가 그 지난번부터 아주 작년부터 얘기를 했지만 그 비트코인의 이제 그 빚더미에 앉아서 택배를 합니다. 5천만 원을 빚을 지고 이제 파산을 해서 회생을 이제 하는데 이제 4달만 갚으면 다 갚는다 그래요. 다 갚는데 그 친구가 택배를 해요.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려가지고 택배를 약 1년 반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사냐면 남들이 택배를 아침에 5시, 6시에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서 이제 택배를 하면 이제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제 뭐 올리고 내리고 막 뭐 지파도 있고 막 세고 막 하는 게 있어요. 막 빌라에도 이제 다녀보고 하는데 남들은 그 몇 번 이제 안 가요. 그래서 한 200~300만 원 정도 이렇게 법니다. 대부분 택배 기사들이. 근데 이 친구는 한 달에 700만 원 가까이 벌어요. 어떻게 그렇게 버느냐면 하루에 뭐만 먹냐면 핫브레이크 2개랑 빵 하나만 먹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돈을 법니다. 왜? 내가 한번 실패를 경험해 봤거든.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도박 잘 안 해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친구는 믿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 믿는 우리로는 바라기는 제 욕심 같아서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더 성실하게 살기를 바라고 또 때때로 그렇게 살다가 지쳐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잠시 쉼도 필요하겠지만 바라기는 우리의 그 시간들을 더 열심히 살라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들로 내 24시간을 온전히 바꿔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는 자세히 여러분들의 행동을 주의하여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환경과 세계를. 그리고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월 아끼셔야 합니다. 때가 악해요.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 뭐 대선, 경선 제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보는데 정말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정말 개그 콘서트보다 더 웃기니까 한번 가만히 한번 그거 보고 계시면은 이 세상이 정말 기도밖에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청년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세월을 아끼고 자신을 살피며 믿음의 걸음을 잘 뛰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된 예물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할 때에 몸이 아픈 청년들은 아픈 곳에, 또 가정에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같이 떠올리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업을 위해서, 우리 경영을 위해서, 또 우리 꿈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11조로 드렸습니다. 1,000번제로 드렸습니다. 희망으로, 전도로, 선교로, 방송으로, 구제로, 장학으로, 또 생일 감사로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한 곳을 생각하며 드려지는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드려지는 예물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 고난을 당한 자, 아픔 속에 있는 자, 상처 입은 자, 심리적으로 눌린 자, 갇힌 자, 답답한 자,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 마음이 먹먹한 자, 하나님, 그 모든 자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 원하시는 주님, 또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영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사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학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결혼, 하나님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부르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